할렐루야. 2020년 6월 24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만개 만세. 존귀와 위엄은 찬양해. 우리가 세상에 절하고 세상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만 절하고 주님의 오르심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할 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릎 꿇고 세상 가운데 항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만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한 나의 엎드림이 주님을 향한 엎드림으로 바뀌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영광의 눈을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삶을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 영광하신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상황 앞에서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항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여서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우리들은 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온갖 루머,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거짓 뉴스와 기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90%가 진리이고 10%가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는 발각되기가 쉽기 때문에 덜 위험한데 전자, 곧 90%가 진리이고 10%가 거짓인 것은 발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시기한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늘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욥의 고난에 적용시켰습니다. 분명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여러 가지 회유와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시기를 바라는 고백을 가득 담아서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8차례나 주고받던 공방이 욥의 긴 마지막 대답을 통해서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팽팽했지만 욥은 조목조목 그들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했고 욥 쪽으로 근소한 우세가 기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세 번째 공방에 참여하지 않은 소발의 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하고 있어요. 욥기 2장에서 친구들을 소개할 때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털어놓은 말들은 앞서 있었던 새 친구의 말들보다 매우 강력했어요. 새 친구가 말할 때에는 중간중간 잘라서 대답을 잘하던 욥이 이 엘리후의 말 앞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을 만큼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쉼없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어요. 앞선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엘리후는 고난을 당한 욥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그는 친구들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 32장 2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아멘.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욥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선처를 구하는 자세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어서 나타나서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욥기 33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엘리후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바로 욥의 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를 가장 근접하게 파헤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겸손함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고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묘사하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말들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욥기 3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멘.
지난 금요일에 싱가포르 상황이 2단계로 완화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사람들이 식당과 카페에 몰려 앉아서 있는 모습들입니다. 테이블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시켜놓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교제하는 모습은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혀는 작지만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을 느끼기도 하고 매운 것의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맛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다양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또 귀는 말을 분별하죠. 사람은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알람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람 소리, 새 소리, 천둥 소리, 정말 많은 소리들을 듣고 알아챕니다. 무엇보다도 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바르고 고운 말도 있고 듣기에 싫고 거친 말들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들도 있고 거짓의 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듣는 것보다 들은 말을 잘 종합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그 다음 중요한 명제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 모든 이들을 공정하게 보호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이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고 선포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의를 위한 것인지 선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맛난 음식을 찾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것처럼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후가 했던 이 말은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해요. 욥기 12장 11절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욥이요, 자기들을 비판하는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고 비판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이 표현을 역으로 인용한 거예요. 엘리후는 간접적으로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정작 네가 말하는 바를 분별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냐. 굉장히 뜨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말하는 과정에서 항상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게 있는 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잘못들을 들추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죠. 욥이나 친구들이나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기에 굉장히 바빴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시작점은 굉장히 좋았어요. 마치 새 친구를 넘어서서 공정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도 한계를 바로 드러냅니다. 욥기 3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욥의 말을 귀담아 들은 것처럼 욥이 하는 말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역시 다 욥의 말들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그 말을 한 것은 자기의 절대적인 의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기막힌 재앙을 당할 만큼 나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표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보고 위선자요, 악인이라고 내모는 친구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답답함을 표현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후 역시 그런 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마치 일어난 사실처럼 말해버립니다. 엘리후 역시 편견의 벽에 사로잡혀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봐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내게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히면 항상 약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명심보감에도요, 한편의 말만 들으면 친한 사이가 멀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욥을 찾아와 말해주는 이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진리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두 다 한쪽 면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소상하게 기록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역사는 늘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관심과 그 형편을 이해하고 돌봐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에 우리가 딱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과정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현상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에 빠질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정죄와 교만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도라는 운동을 아실 거예요. 이 운동은요, 특이한 게 상대방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더 크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강점이 있어요. 다 둘러보면 각자 자기들만의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점 투성이인 사람들은 앞으로 잘 나서질 않아요.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죠? 자신 안에 있는 강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요. 근데 이 강점을 지닌 사람의 힘을 사단도 이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그의 강점은 뭐예요? 용감하고 도전하고 앞장서는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요청을 해서 이룬 인물이에요. 하지만 금세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번져지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내가 의심하였느냐. 창피를 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해서 칭찬도 받았지만 곧이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겁도 없이 그 길을 막아선다고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피도 이런 보통 창피가 아닌 일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 강점이 있으실 거예요. 더욱 효율적이 되기 위해선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해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알아왔던 것이니 당연히 이것일 거야 라고 쉽게 결정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엘리후와 같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분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3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엘리후는 욥에 대한 인신공격을 멈추고요. 이제는 욥이 그토록 말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엘리후는 분명 욥에 대한 편견을 지닌 존재였음이 앞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그의 모든 말을 흘려보내면 안 돼요. 친구들 3명의 말 앞에 계속적으로 당당하게 반응하던 욥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할 때도 엘리후는 빼세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말과 태도가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흔히 말해요. 전능자는 계시지 않거나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가 신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과 같아요. 불과 100년 정도 살아가는 인류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그 한 가지가 가장 크게 보여지도록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인류는 그 죄에 빠져들었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이제까지 일상생활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왔던 일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바깥에 나가서 밥과 음료를 마시고 먹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지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물론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살아가겠지만 2020년 상반기 동안 반강제적으로 이 상황을 겪은 우리들이 조금만 추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지 않은 한 가지에 초점 맞추게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배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어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사랑은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 한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 세 개의 비유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건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모르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되찾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에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 세상에는요, 잃어버려도 되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찾으시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죽으면 흙 한 줌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흙이 되어서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만든 헌법으로 판단받지 않아요.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결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공정하고 분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 말을 가슴속에 잘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바람과 상관없이 천국 본향으로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토록 소중했던 가족,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일, 더 이상 어떻게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비관적으로 살라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가는 것 대충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죽고 서게 되는 심판대의 심판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읽지 않았던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듣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랑을 닮아가고자 오늘도 애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의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10년 가까이 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숙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고국의 법을 잘 알아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때문에 오히려 더 난처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에 적용시키지 마세요. 그동안 많이 배우시고 아셨겠지만 그 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법들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세상의 법령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령, 즉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한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커녕 가족 모두가 순교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핏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변화시키셨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도록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뽐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고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시험의 과정을 지혜롭게 잘 통과하도록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긴 말에 침묵으로 대답하는 욥의 행동도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 잘못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엘리후의 일침 앞에 욥은 귀중한 깨우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욥의 성정상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는 침묵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외쳤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셔야 했습니다.
그 침묵은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참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고난을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분이 그 일에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돌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대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분별력 있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보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분들, 그 모든 것에서 도움을 받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양주열 집사님, 하나님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윤성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장례식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가족들이 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가지 자신의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를 보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과 소망의 길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증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지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절망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